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즉위하기까지 약간 350년의 시대를 그런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때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규정짓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암흑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다른 아내 첩을 한 명 더 두죠. 그 여자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첫 문장을 보면 엘가나의 부인을 소개를 함에 있어서 한나를 먼저 기록하고 분인나를 나중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역순으로 썼습니다. 분인나를 먼저 쓰고 한나를 나중에 썼죠, 그죠? 정부인인 한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부인과 같은 위치로 전락했다는 것이고, 둘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였지만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더 우월한 위치로 그 지위가 상승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얼마나 으스댔겠습니까? 너는 아이도 못 낳냐? 나는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 엘가나가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제사 분깃이 남겨져 가지고 오면은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면서 극진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또 누가 보는 거예요? 첫 분인나가 다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또 한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는 애 낳는데 너는 낳지도 못하냐. 6장 하반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가정 구조하에서 집안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첩이 박해를 하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첩인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이 덜한 것 때문에 늘 불만으로 살았겠죠. 남편 엘가나 역시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해에 엘가나 가족이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피 맺힌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통을 쏟아내는 것으로서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7절 하반절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한 맺힌 기도였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냥 울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질 그때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을 받았겠어요.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사랑을 해 주었어도 한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분인나에게 비교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비참함으로 그 끓어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술 먹은 사람처럼 한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한나에게 큰 고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고통 때문에 한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교사는 고난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내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그때 하는 기도는 다른 때, 평상시의 기도와 다르죠. 고상에 기도하지 못하죠. 응답받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40일 금식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간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를 신앙적으로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지 않아서 그가 많은 자식을 낳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가 그렇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신이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다가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그가 원하던 것이 만약에 다 됐다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었다면 아굴이 말했던 것처럼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에게는요, 자식 없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유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분인나 때문에 더 기도를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교사는 분인나였습니다. 다시, 한나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교사는 가장 원수 같은 분인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좋은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때에 기도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기도의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아픔과 고난과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때예요. 무언가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때인 것입니다. 반항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가림하며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고난을 왜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분인나 때문에 울고 먹지도 않는 그 아내 한나를 향해서 엘가나가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어디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지금 하여소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한나는요, 남편 잘 만난 겁니다. 그죠? 엘가나는요, 자식 없는 한나를 책망하기보다 10 자식보다 내가 있지 않냐고, 나를 보러 가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평소에는 오죽 잘해줬겠습니까? 엘가나는요, 최고의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잘해주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줘도 한나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요,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붙잡고 오직 한 가지를 믿었는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를 단순히 아들 낳고 싶어하는 한 여자의 서원 기도라고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에게는요,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한나가 이제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던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성숙해집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죠.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이 더 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에게 태문을 닫으신 거라니까요. 자식을 갖지 못한 한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는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캄캄한 영적 암흑기, 그 사사시대의 끝부분에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자신에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가 나중에는 시대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내 불임이 문제가 아니라 더 지금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불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생기지가 않는구나, 그걸 알았던 것이죠.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빛으로 이 아이를 길러주십시오 라면서 서원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달라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하나님은 저 가정에게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도시도 사랑하시고 이 나라도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회에도 화요일 오전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개척 직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죠. 저는 그 기도 모임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만큼 중요하고도 그 기도만큼 급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가 하고 계신 유일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중보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죠.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서 아들을 드리는 기도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한나는 잉태했고 아들을 낳았고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는 비록 그러한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시대를 밝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장을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 계승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어려워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으면 그 나라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시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당시 실로에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3절에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여기에서는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행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죠. 이들은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오해하고 꾸짖었어요. 그죠? 영적인 민감성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고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하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불량자로 이미 아주 그냥 악평이 자자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거라고 함부로 취하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신앙 계승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를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어요. 왜 영적인 암흑기, 왜 사사시대 같은 시대가 옵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나만 신앙을 잘 갖지만 내 자식 대에서 믿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 암흑기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아도 그렇죠. 믿음의 1세대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2세대인 이삭, 아버지만 못하죠. 그의 일생을 보면 특별히 본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축복도 잘못하지 않습니까? 3대째 야곱, 아버지 이삭 속이고 그 다음에는 방황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가면 갈수록 믿음이 조금씩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실수는 하기는 했지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1세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 아버지가 다 준비했던 거 누리기만 했지 후반에 가면 그는 우상 숭배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죠. 결국 3대째 르호보암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마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보를 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나의 불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불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이나 미국이 했던 것보다도 더 급속한 속도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어달리기라고 하죠.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을 누군가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일 어른 남선교회가 바나바 선교회죠. 그 다음 선교회가 바울 선교회고 어린 청장년들을 디모데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1세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 학교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각 부서마다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부목사님들도 계셔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됨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요, 교회에 온 힘을 쏟아붓는 부서야 됩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우리 책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요, 그들은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았다고요.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성전 기구로 놀이도구 삼고요, 성전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제사를 소홀히 여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기 배를 먼저 채웠습니다. 모든 책임은 부모 엘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얻거나 결혼을 할 때에 돈을 제일의 가치로 두고 출세만 따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면 자녀들 그거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가 돈인 줄 압니다. 부모가 바른 믿음을 보이는 것이,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한데 자녀들이 어떻게 뜨거운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는요, 영적 암흑 시대에 구별된 여인이었습니다. 어렵게 얻었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기꺼이 바쳤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던 자식입니까? 그러나 자식 사랑을 뛰어넘어서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완전히 바쳤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한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가능한 대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아빠의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를 두고 절대로 아이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타협하는 것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이 좋기를,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첫째, 최고의 기도의 교사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유익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달라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로 변합니다. 내 기도는 변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영적인 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보다 2035년에 우리 교회가 더 복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